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석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여호와의 눈은 악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의인을 향하시느니라. 무슨 얘기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악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이 의인을 향하시니 걱정하지 마라.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악인을 향해서 눈을 들고 계시고 의인을 향해서 낯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누리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적게 하시는 분 계신데 어떤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가 깡통 들고요 매일 얻어먹으러 다니는 겁니다. 거지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무조건 주면 깡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깡통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여튼 주는 대로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거지가 내가 복권을 하나 사봐야겠다 해서 복권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자기가 평생 먹고 살만한 복권이 당첨이 된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기쁜 거야. 이제 깡통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복권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면 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 깡통을 버리기로 마음 먹었어요. 버리는 김에 아예 그냥 강에다 버리면 아주 영원히 떠나가 버리게 강에다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다가만 좋아가지고 깡통을 돌려서 강에다 팍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복권을 찾으러 가려고 복권을 찾으니까 복권이 없는 거예요. 복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깡통에다 복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고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식을 뭔가 이게 지식을 쌓는다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요사이 이번 주간에 얼마 전에 제가 이 책을 하나 샀어요. 뭐를 하나 생각하면 전지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 교회 나무가 하도 많길래 그래가지고 전지책을 하나 사다 놓고 이걸 처음부터 아주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읽는데 이 공부를 몇 차 했다고 머릿속에요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이거 옆에 있는 나무 하나 연습하면서 깎아봤어요. 이따 나가서 꼭 보고 가셔. 그 내가 사람이 안다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공부한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요셉과 다윗 같은 사람은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똑같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홍해가 앞에 놓였어요. 홍해가 앞에 놓으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그냥 원망을 하잖아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우리를 광야에서 왜 죽게 만드느냐? 노예로 있을 때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들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할 말이 온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올바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괜찮다. 그러면서 나와야 될 것인데, 아니 지금까지 돌아온 길을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40년 동안 연장하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너무너무도 큽니다.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많은 것을 빼앗겼죠. 그래서 저주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흑암의 권세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여러분들이 붙잡는다고 하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실패하는 것 같아도 성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짧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떤 때문요 평생을 두고 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있으면 날로 새로워질 큰 응답을 우리는 사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배소서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 가정과 삶 속에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느냐? 첫째로는 망하지 않도록 주신 신분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봐요. 망하지 않도록 주신 신분을 누려야 한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이르되 너희가 말할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축복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3절에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냐,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없어 절대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 생활한다, 믿음이 있다, 그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내 신분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자임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없어, 그 얘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몰라,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요 가장 안 되는 게 바로 여기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만나보면 기독교인들에서 가장 연약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를 계속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우리 주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애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주마다 뭐 소독해 가지고요, 우리가 소독하는 데가 맡겼더니 한 번 와서 소독해 주는데 50만 원씩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두 번 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장로님들이 소독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주 나오셔가지고 소독하는 거예요. 막 소독. 어떤 분은 내내 물을 안 닦았어 이랬는데 물이 아니라 소독한 거예요. 소독. 이게 매주 소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저것을 못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그런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같은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몇 날,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대답을 못하면, 아니 어떻게 육신의 생일은 기억을 하면서 구원받은 그 구원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냐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뒤 흔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구원받은 날짜를 몰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 중요한 거지, 날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날짜가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죠. 옛날에 어릴 때요, 자랄 때요, 여러분들 말만 안 들으면 엄마가 야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래서 우리 여동생은 오늘 보따리 싸가지고요 바깥에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엄마 찾아간다. 맨날 주워왔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망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성경에서만이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데, 뭔가 하면 여러분들 사업이나 공부나 여러분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능력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공부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힘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고 하면 정말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하세요. 이길 수 있도록 주신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믿습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귀도 나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의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게 되어지지만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알듯이 하나님은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다 알아.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알아.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여러분들 도망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망가. 그러나 우리는 이 우리는 권세를 주신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예배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보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9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믿습니까? 주의 천사가 동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권세란 말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들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기도 응답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 뭐냐 하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문제는 여러분들 그렇구나. 정말 성령이 내게 필요하구나. 그것을 느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하기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구나. 성령의 힘이 먼저 내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그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충만을 여러분들이 누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따라오는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모든 흑암의 권세는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게 기도하든 여러분들이 크게 기도하든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대로만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하세요.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을 누려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배소 지역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거기에 마소라는 사람들, 거기는 유대인들, 거기는 헬라인들, 많은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를 망하지 않도록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어지면 예배소서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미리 다 준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이제요 예수 믿고 나는데 추석이 다가오는 거예요. 추석이 안 믿는 가정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데 추석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이번 추석에 가서 절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아니 절을 안 한다고 하면 형님은 또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아주 추석이 너무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으니 형님 나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고 몇 날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는 거예요. 추석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될까 말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일단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근데 형님이 야 그걸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너는 네가 믿는 종교대로 기도하고 나는 내가 믿는 대로 기도 절할게. 아이고 3일 동안 고민한 게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가문 역사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요 전도를 다 다니면서요 저는 아무 고민 안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 가면 가서 제가요 아주 조심스럽게 문 열면 별 사람 다 있거든요. 안 당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당해봤어요. 그래서 계세요. 문을 두드렸지. 누구세요?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어서 들어오세요. 갑자기 들어오는데 이걸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주 고민되더라고.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잘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아무 고민 없어요.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안 믿는 사람이고 사람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무 생각도 또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좀 믿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제가 목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죽음의 고비에서도 살려주셨고 건강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푼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의 마음을 다 하나님이 움직였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눈이 어두워 못 보니까 여러분들 자꾸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예배에 놓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악귀도 떠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여러분들 여기에 마술하는 우상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 어둠의 권세도 꺾이게 되고 여러분들 건강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모든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그런 고민할 거 없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신분을 누리라는 거예요.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고 하면 이걸 모르는 거 모르고 여러분들 자꾸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불효자가 누구냐? 불효자는요, 우리 부모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가장 불효자예요. 여러분들 부모를 의심하는 사람처럼 나쁜 놈이 어디 있냐? 똑같아요.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신분은 확인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미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른 길을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꾸 길이 막힌다? 좀 기다려요. 기다리는 것이 따라요. 기다리는 것이 기도다. 좀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간을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비전. 여러분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걸 미리 붙잡는 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말하는 뜻은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그래서 되어질 것을 멀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당겨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새 은혜를 날마다 받는 거예요. 날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화면에 띄운 거예요. 보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으시면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오면 새 은혜가 날마다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크지만 여러분들 이제 후반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응답이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많은 문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6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후반기에도
주님이 더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며 이 한 주간도 같이 하실 줄 믿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